사랑의 주님, 수요예배 죄를 불러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지만 또 이 시간 함께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지나간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찬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시편 145편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가 2월 26일 우리 제수요일 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코로나19로 우리 모든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거의 우리 2월 말에 드리고 이제 4월 달이니까요. 달수로는 3달이고 그 주로 따지면 거의 한 11주, 한 12주 해당되는 2주인데 오늘 또 이 수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집사님도 찬양할 때 잠시 또 간증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가운데 또 저한테도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요청하면서 또 저도 이 계속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일터 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더 절박하게 나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김남주 피타 장로님 또 주일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도록 기도 그렇게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사업체나 이 모든 일에 혹시나 코로나19 이 확진자로 인해서 사업장이 이게 폐쇄되거나 또 아니면 자가 격리에 들어가거나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얼마나 함께 마음을 조이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 또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걸어왔던 시간들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심계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 이게 제 마음에 남고 아마 그 말씀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의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이태원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또 지역사회 감염 이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 제가 3절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간을 지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45편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의 키 포인트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송시로 알려진 시인데 이 다윗이 시편 145편 제일 첫 머리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코로나19 어려운 이 시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떤 의미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상황이 통제가 안 될 때 사실 이런 고백이 더 절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가 이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또 이 전 세계 모든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쭉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일어나는 현상보다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잠언 3장 6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높이는 것은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에 주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범사에 주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좋은 일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은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나오고 이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하루하루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하고 놀라운 고백 가운데 하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 아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사실 우리 하루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요. 우리 하루의 인생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그런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 하나님 내게 하신 그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이런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양심에 도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걸어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무시하는 자,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좋은 조언이나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가훈 여러분 어떤 가훈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훈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6월 14일 날 이번에 이제 장로 임직식 우리 2시에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오셔서 이제 축도하실 텐데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올라갈 때 내가 책을 하나 주려고 준비한 책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말씀하시는데 그 책이 이제 가훈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 대한 가훈에 대한 책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이병철 회장 삼성 우리 창업주 이병철 회장 하면서 그 가정 그 사람의 가훈이 뭔 줄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가훈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의 가훈? 그분의 가훈은 경청이래요. 경청.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게 딱 다시 한번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걸어갈 때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범사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정말 깊은 단계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실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입술로 인정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 2달여 이상 우리 지금 코로나19 우리 성도들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할 때 물론 어려운 가정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또 이 가정에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믿음의 은혜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모습, 구체적인 삶의 고백,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시편 145편 1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송축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송축이라는 단어 이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bless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것을 praise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송축을 바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송축하라, praise, 하나님을 bless 하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송축, 하나님 이름을 정말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축복된 이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주를 송축하는 것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조그만 것을 해주어도 엄마에게 엄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특하게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너무 자녀가 사랑스럽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게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작은 일에 대해서도 엄마한테 땡큐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 온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제 목회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들도 또 저와 속에서 뭐 작은 일에 있어서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은 이 정말 이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은 감동으로 그분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적은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넘치는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새벽기도 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서든 감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우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보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내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수요 준비하고 집에 잠깐 들렸다가 아내 다시 걸어서 왔어요. 걸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주변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제대로 못 걷는 분이 있거든요. 심장이 안 좋고 이래서 걷고 싶어도 못 걷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코로나19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습관 할 수 있는 훈련이 뭐냐면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요즘 감사 노트 여러분 쓰고 계십니까? 네? 감사 노트 아마 쓰시는 분도 있고 지금 또 중간에 또 잠깐 중단하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적은 감사에서 이 쓰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 한 분에게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하면서 제가 듣고 제가 그러면서 그런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 노트를 적으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적고 나중에 저한테 고백이 목사님 그렇게 적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마음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는 평생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더 풍성한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사를 할 때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일, 현재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청원 기도를 드릴 때 그때도 감사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좋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 시편 다윗은 그 다음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45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다시 함께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대요. 날마다. 제가 이 단어 쓰는 것 가운데 제가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잖아요.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늘 이 송축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지속성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날마다 이런 은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지목을 받으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꼭 붙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고백을 하고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제가 쭉 분별을 할 때 은혜가 좀 부족하구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판별하는 첫 번째 단초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 대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때 그때 정말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좁은 10년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이 감사의 습관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정말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때 우리 시편, 우리 다윗은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위대한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잖아요. 상상력.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크신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려요. 어떤 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 예배를 막 들여다보면 이 성도들도 그렇고 이 앞으로 예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반대 기도가 나오는 거죠.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 우리 김상범 씨, 우리 김종현 피태 장로님이 이제 전도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그동안 뭐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번에 보니까 영상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아마 개수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나 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예배를 이제 개수에서 드려왔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온다는 얘기는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셔서 너무 기뻤고, 또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또 그분이 또 여러 가지 말씀이나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도 있고, 또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도전을 주셔서 올 수 있는 계기,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5월달 원래 이 오이코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이코스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이코스 보통 행사하면 뭐 한 2가정이나 3가정 이렇게 더 이제 정착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행사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상상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그려보면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가 다시 이제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담대한 도전을 도와여 주시고 정말 감사함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와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게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 날은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이 시간 깊게 드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여러 가지 일터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현재 일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